선교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도입 부분에 한 부분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 전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도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서 또 보았던, 한국에서 가서 봤었던 그 시간이 생각나고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요, 주인공이 덕수라는 사람인데요, 그 덕수가 이 힘든 한평생의 세월을 보내고 할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배우 황정민의 연기, 그 오열하는 연기가 펼쳐져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소리만 나오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마지막 대사가요, 아버지 내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약속 지켰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고 제가 도리어 이 어설픈 사투리를 하니까 감정이 떨어지는데, 연기를 참 잘하는 이 황정민 배우의 그 대사가 이 한평생 살았던 앞의 이야기들과 오버랩되면서 이제 얼마나 깊은 무게로 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고스란히 잘 전달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삶을 지탱해질 수 있었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었지만 평생 힘든다는 말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힘들었어 예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삶에 마지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상, 이 땅에서 얻는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언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시고 세마는 그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언약을 맺었었어요. 어떤 언약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모든 다른 민족들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자기 욕망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의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 먼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일까요?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주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땅은 누구의 소유냐면요, 누구의 특정한 소유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땅은, 토지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거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에 거했던 가나안 백성들이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점점 그 악이 어느 임계점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 찬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는 걸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임계점이 됐고요, 성경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셨지만 그들의 불의와 악한 일, 심지어는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 온 불법과 부정이 그 가정, 그 땅과 그 온 그 지역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계점이 도달하고 그 땅에 잘못된 그 백성들이 나올 때가 됐을 때, 그 죄가 찼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 들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이 했었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그들을 온전히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온전한 신앙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들어가면서 반쪽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쪽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상식과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식과 효율이 순종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불순종 때문에, 그 시작부터 일어났었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죄악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또 오늘 본문에서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암몬의 통치에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에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18해 동안에나 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괴롭게 고통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줄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달라고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사상가, 문화평론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요,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욕망을 갖는 것은 욕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이 욕망을 갖는 게, 욕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욕망을 중개하는 중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중개해주는 중개자를 통해서 그 욕망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요,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 대상을 직접 원해서 이걸 욕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 소개와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관심이 없고 필요를 못 느꼈는데 누군가 구입하고 구매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구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미니특공대라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만화인가 봐요. 미니특공대 장난감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잘 나가는 장난감이라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우연찮게 또 두 개를 같은 또그 미니 특공대 또 다른 선물을 동시에 또 받았죠. 알지도 못하던 장난감인데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된 이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미니 특공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르네지라르가 말하는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에요. 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대상을 직접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이 잘 안 될까 봐, 혹시 어렵게 설명이 될까 봐 우리 청년에게 이 내용이 이해가 가는지 물었더니 다행히 내용이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은 내용은 어렵지 않고 철학자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쉽게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의 그 사투리가 있어서 억양이 있어가지고 강세가 앞에 붙거든요. 르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먹고 자고 안전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기본 욕구를 이상 원하는 것을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멀리하고 그 땅 전부를 차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 가나안 땅을 삼고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잘못된 것 더 빨리 배우고 더 쉽게 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짓 욕망을 얼만큼 끊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용인하고 허락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욕구는 채우되 욕망은 절제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와 이어지는 노예 생활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동시에 노예 생활을 이미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면 우리는 이 돈이 우리를 노예처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과 에너지를 내가 숭배하는 돈이라는 대상에 쏟아붓기 때문에 내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뭐가 되죠?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와 내 가치와 내 감정과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뭐죠? 돈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요, 풍요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성공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인기를 우상으로 숭배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그 이후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상 숭배와 동시에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멍에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게 힘들 것 같지만 도리어 진짜를 붙잡을 때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진정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8해 동안이나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용서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거짓 호소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말은요,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겉모습만의 회개였어요. 간절한 호소,
진실한 용서를 구한 호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한 호소, 또 목적이 있는 호소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신지라.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구원받아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용서를 꺼내주시는 용서 자판기가 구원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신앙 안에는 욕망을 포장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필요대로 살다가 급해지고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겠노라고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된 자기 욕망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욕망대로 살다가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바뀐 것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 신앙, 거짓 회개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 있죠. 이게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떤 캐릭터들이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천지신명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갑자기 신을 찾는 장면들이 있듯이 내게 도움되는 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모습일 따름이었어요. 여러 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해 주시겠지, 변함없이. 그러면서 또다시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사기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진실한 회개에는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에는 두 가지 회개가 동반돼요.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내 욕망과 내 목적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해달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진실한 회개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제해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예요.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진실한 회개이지 흥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욕망인지 신앙인지 흥정인지 회개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참지 못하고 이제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죄악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참으시며 고민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유는, 다른 이방 땅을 정복하며 그 전쟁을 수행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 땅에 들어간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반쪽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활동,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금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쉬이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까? 표대는 뭐냐면 기준이고 방향성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표대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인생의 목적이 표대가 되어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항상 나를 하나님과 먼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나를 높이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해가고 싶어요. 내가 죄인됨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목표한 목표는 욕망의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표대 삼고 그것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향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셈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망은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라면 신앙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재물과 즐거움과 만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을 두고 달려갈 때 히브리서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표대를 향한, 믿음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의 애굽의 보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침이 북쪽을 가르치며 살듯이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북쪽을 향해 가리키며 갈 수 있듯이, 나침반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연약함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떨림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 인생의 목표를 가끔 말씀드리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는 설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설교가 참 짧아야 되고 할 말이 많이 없겠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성도로서 제가 지켜가고 싶은 고백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종국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제 일생을 두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변질되고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품었던 27, 8 어간에 품었던 이 표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거울처럼 그 장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자꾸 과거에 붙들어 머물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염려하게 돼요. 그때 오늘 이 현재를 통하여 과거를 뛰어넘고 미래를 뛰어넘어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이 사실,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의 대신 지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의 사망 가운데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그 청소년 무수련회 했었잖아요. 그 짧았던 그 아이들끼리, 내가 그때 참 어렸지,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만 나눴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고생 아이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3, 4학년 친구들이 깍두기로 왔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십자가 지어주심, 구원의 사건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했는데 다 모든 참석했던 모든 아이들 다 안수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4학년 친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친구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자기 인생을, 이 앞으로의 미래와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룰루랄라 막 부르고 하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형제들은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어리다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떠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고 이 십자가, 여기 있는 걸려진 십자가가 그냥 조형물, 상징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지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다 갚아주셨다라는 이 복음,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나를 속박하려고 했던 노예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이 기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